할렐루야. 6월 8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80장입니다. 하나님 내가 발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거룩하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든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 밟을 때 나의 길, 나 밟을 때 나의 길, 나 밟을 같이 참여하겠네. 그런 손에 잠자는 자들 때가 일어나 평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들은 가로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 밟을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한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변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에게 새 날을 주셨습니다.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전에 또 우리 수요 영상 예배로 함께 또 공동체의 예배의 자리로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인데 오늘 이제 그 마지막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권세는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의 권세입니다. 왜냐하면 죽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받아들이면 다른 어떤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도 그냥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 갈등, 그 고난, 또 그 문제, 죽으면 다 끝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 그냥 끝나는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다. 성도에게 저는 참 최근에 이어령 박사가 한 그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됩니다. 성도에게 죽음은 끝, END가 아니라 END,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연결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신앙이 없으면 제가 생각할 때 참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믿음이 없으면 힘들 것 같아요. 여러분, 대한민국 평균 수명이 남자들은 78세입니다. 여자들은 83, 4세쯤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평균 수명으로 따지면 저희 아버지랑 장인어른은 평균 수명을 다 사셨어요. 여자분들은 조금 더 남아있을 수 있는데 평균 수명입니다. 건강하시면 좀 더 오래 가시고 조금 안 좋으면 좀 일찍 가시기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 믿음이 없다면 참 그것만 생각할 때 죽음만 묵상하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사실 78세라는 것이 그렇게 남자들 같은 경우 긴 세월이 아닙니다. 저만 하더라도 이제 20년 안 남았고 또 어떻게 하면은 좀 죄송하지만 우리 장로님들 10년도 채 안 남았을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아버지, 저희 장인어른 이미 그 나이가 지나셨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얼마나 답답해져 오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보면 그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50절부터 54절에 그때는 썩는 것이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때이다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비밀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고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다 변화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오시는 그 메시아의 오심의 나팔 소리가 날 때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우리 몸은 여러분 썩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썩지 아니할 영원한 몸을 입을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연결되는 그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54절에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그때는 우리가 사망을 이기는 때라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사망이 우리를 이길 때지만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 주님을 영접하는 그날에는 우리가 사망을 이기는 그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55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곳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 했으니까 사망이 쏘는 것은 죄입니다. 그리고 죄의 권능은 율법입니다. 법이 죄를 죄로 규정하고, 그러므로 법이 죄인을 규정하면 그 죄인에게 사망이 임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간구하셨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예수님이 화해시키셨으니 사망에 쏘는 것이 목표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지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이기 때문에 사망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권능도 우리에게 미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사망이 사망되지 못하고 죄의 권능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때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나 이것은 믿는 자에 한해서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에 한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때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자기 죄를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그럼 자기 죄로 판단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부활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거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그때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주님 다시 오시는 순간까지 어떤 약간의 과정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부자도 죽었고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어떻게 보면 성경에 보면 부자는 나사로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에,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부자는 어떻게 보면 이 스올의 음부에 갇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약간 보면 완전한 천국, 완전한 지옥이라기보다는 약간 아브라함의 품이, 하나님 아버지의 품이 아니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일시적으로 있는 상태 같고, 음부, 주님이 오셨을 때 이 마지막에 들어가기 직전의 단계 같습니다. 중간 천국 단계 같고 중간 지옥 단계 같기도 하죠. 그러나 이제 주님 오실 때 완전한 천국과 완전한 지옥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중간 단계이면 이동이 가능하냐? 성경에 보면 불가능하다 되어 있죠.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나사로에게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에 찍어달라 할 때, 너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있어서 서로 건너가고자 할 때 건너갈 수가 없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죽음 이후에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품에, 음부에 갈 곳은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곳은 서로 오갈 수 없는 곳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때 그곳에 있는 자들이 다 생명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참여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 낙원에 있는 자들,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 뭘 할까요? 히브리서 11장 12장을 참고하면 그 낙원에 있는 구름같이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응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50절에 보면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니,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가 이 썩지 아니하는 이 나라를 얻기 위하여 이 혈과 육으로 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응원할 것입니다. 제일 앞에 예수님이 계시겠죠.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응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신 믿음의 증인들이, 허다한 구름 같은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낙원에서 오늘 우리도 믿음의 삶을 끝까지 경주하기를 응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의 믿음의 허다한 증인들을 바라보며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하라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한번 죽음을 생각하면서 정리해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십자가의 믿음 위에, 부활의 신앙의 믿음 위에 분명하게 서 있는지 점검을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검해야 됩니다. 죽음 앞에.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를 정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과 가족들 또 성도들과의 맺힌 것이 있다면 다 푸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데 뭘 맺힌 관계를 가지고 뭘 그렇게 원한과 용서하지 못함과 또 그 어려움을 끝까지 가져가실 겁니까? 사람과의 관계를 다 푸셔야 돼요.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 용서해달라, 내가 용서할게. 왜냐하면 여러분, 마지막에 가는데 그 관계를 다 가지고 가서 어떻게 할 겁니까? 남은 사람들에게 그 짐을 다 물려주고 가셔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리고 본인도 그 관계를 다 가지고 눈을 감으면 얼마나 마지막까지 무거운 짐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일 먼저 정리하시고,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를 정리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뭘까 생각을 해보면, 저는 좀 물질의 관계를 좀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까지 가져가지도 못하는 그 돈 움켜쥐고 참 안타깝게 살아가는 거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안타깝고, 한편으로 보면 애처롭습니다. 여러분, 그 마지막에 우리가 이런 한 푼 가지고 갈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점검해 보시고, 사람과의 관계를 다 정리하시고, 물질의 관계도 정리를 하셔야 돼요. 가족들에게 나눠줄 것 있으면 다 나눠주시고, 또 정리할 것 있으면 정리하시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보면 자기가 다녔던 학교, 자기가 다녔던 교회에 이렇게 또 기부를 하고 다 떠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사역할 때 파사디나 장로교회라고, 그 교회가 지금 그 당시에 130년이 있으니까 지금 한 145년 되는 그 역사를 가진 교회인데, 그 교회가 어떤 면에서 보면 미국 교회가 다 쪼그라들었어요. 한때 5,000명 모이던 교회였는데, 저희가 있을 때 한 백인들이 한 200명이 채 안 모이고 한국인들이 한 200명 정도 모이는 그런 교회였는데, 그 백인 아이들이 없어요. 다 노인들만 계셔요. 근데 한국인 아이들을 위해서 합창단, 어린이 합창단이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 합창단은 전국적인 규모의 대회를 엽니다. 매년. 생각해 보세요. 교회 어린이들이 없어요. 백인 어린이들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는 아니지만 거의 없어요. 그래, 대부분 한국 어린이들인데, 한국 어린이들은 한 200명 있으니까 한 20명 정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 학교가 전국 규모의 합창 대회를 엽니다. 예산이 어떻게 났을까요? 예전에 그 교회에서 어린 시절을 자랐던 분들, 거기서 성가대를 했던 분들, 거기서 어린이 합창대를 했던 분들, 그 노인들이 돌아가시면서 유산을 예를 들면 한 10만 불, 이 예산은 우리 교회의 어린이 합창단을 위해서 써주세요, 이러면서 1억씩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기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 교회 트러스티라고 그러는데, 어떤 재정부 이사회에 들어가서 얘기를 들었는데, 어린이 합창단 예산으로 한 150만 달러가 있는 거예요.
150만 달러면 그 당시에 한 2억 정도, 100만 달러가 20억 정도가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네. 아동부가 백인들은 거의 없고, 그리고 그 한국인들하고 라틴 어린이들만 조금 있는 교회에 어린이 합창단 예산으로 150만 달러, 한 2억 정도, 20억 정도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돈으로 전국 규모의 합창 대회를 매년 개최하고 상금을 주고 격려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믿음의 선배들이 자기의 마지막을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참 어떤 사람 보면 미국 사람들은 그런 면에서 보면 마지막에 멋있게 돈을 쓰다 가는구나. 사실은 여러분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써야 내 돈이지. 내 하나도 못 쓰고 그냥 움켜쥐고 가면 내 돈인가요? 내 돈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남는 것은 나와 돈과의 관계만 남는 거지 이론만큼 가져갈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죽음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세 가지를 확실하게 정리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8절입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부활장의 결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의 영원한 나라는 지금 우리의 믿음의 삶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지금 내가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게 믿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믿음으로 주 안에서 힘써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유업으로 약속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장을 정리하면서 우리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연결되는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점검하고 무엇을 붙들어야 할까?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량과 우리의 이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가 살았는가? 그리고 우리에게 이 땅에 주신 소명, 내게 주신 사람들 사랑하며 내게 주어진 일에 충성스러웠는가? 그리고 사랑하고 베풀고 나누며 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는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 앞에서 늘 겸손하게 우리가 반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으니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또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더욱더 흔들리지 말고 힘쓰는 자들이 되며 우리의 믿음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믿고 오늘도 허다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믿음의 경주를 굳건하게 걸어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